오늘은 제목을 외식과 위선이라는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내면의 세계를 조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보통 교회에서 설교로 듣지 못합니다. 하지도 않죠. 상담이나 코칭이나 이런 강의로 듣는 내용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담 받으러 가거나 또 코칭 받으러 가거나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다루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늘은 우리 김진 저서의 구원 이후의 여정은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참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좀 많이 참고했고, 혹시 필요한 분은 이런 책을 한번 사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말씀들이라는 제목인데, 제가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두 군데를 말씀드리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비교를 해보고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서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20장의 13절에서 15절도 한번 보면 좋겠네요. 먼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신약에 있는 말씀. 또 하나 출애굽기 20장 13, 15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이 두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히 예수께서 산상 설교에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내용은 정말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쉽지 않은 말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게 하라. 누가 1kg를 저하고 같이 좀 가주시겠습니까? 했는데 내가 흔쾌히 2kg를 같이 가줄 사람이 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리는커녕 2, 3리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심리 나는 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아마 지키지 못하는 이 부담감이 크면 죄책감도 클 건데, 도대체 예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좀 취지인데, 전자의 말씀,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당장 지키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그런 수준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이 목표인 것이죠. 수준인 것이죠. 근데 이 후자의 내용,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언제든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주신 명령.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그 내용에서 지금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말씀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우리에게 바라고 목표하시는 수준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같은 수준의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신앙이 어린 사람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어떤 말씀은 좀 신앙이 어떤 과정을 많이 지나서 또 배우면서 실패하면서 또 영적으로 좀 성숙해 가면서 지켜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우리 좀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이 내가 당장 지켜야 될 말씀인지 아니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말씀인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좀 지향적인 말씀인지 우리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점차 나아가서 앞으로 목표해야 될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지켜야 될 것으로 만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위선과 오늘 그 위선에 대한 부작용, 또 우리에게 참 거짓되게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은 처음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초기에 너무 기쁘고 좋아서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180도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감정이 어떤 지적인 어떤 부분이 성숙할 뿐이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의 감정적인 분위기가 거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의 실체가 점점 드러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 형제조차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는 청년부 때 수련회 갔던 생각이 나는데요. 수련회 다녀오면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냥 거의 영적으로 거장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효 생각해 보면 우리끼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약효가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적 거장이 뭡니까? 그러지 못한 자신을 좀 발견하고요. 한 달 전에 있던 그 날뛰던 그 모습, 그 고조된 모습 비교하면서요, 얼마나 괴로워하고 낙담했던 그 기억이 이 말씀 준비하는데 나더라고요. 저는 경험들 참 많이 해봤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 수준까지 이뤄야 되는 말씀이 있는 반면 늘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 이 수준을 우리는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분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복음성과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자기 수준을 인정하면 되는데 한 달 만에 안 되는 자기 모습, 생각으로는 정말 예수 믿어서 모든 게 변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자기 모습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를 부끄럽게 여겨서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부인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면의 의지와 겉으로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생활을 하는 외면의 자기, 내면의 자기 그 모습 있죠? 이게 또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면의 모습에 거리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오늘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좀 어려운 말로 지향적인 목표를 다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다 미숙합니다. 미달됩니다. 그렇게 그 미달되는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른뺨을 치는 사람한테 왼뺨을 어떻게 돌려댑니까?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크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는데도 그거 쉽지 않아요. 아침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녁에는 그게 힘든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목표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지만 죽을 때까지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늘 미달이에요. 이런 미달되는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은 강한데,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얼마나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 더욱 그런 자신을 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무의식적으로는 그런 자신을 보이지 않으려고 내 내면의 세계에서, 무의식에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억압해요.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회피해요. 부정하려고 해요. 이 무의식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시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 압니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볼 때 그것을 인정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살피려고 하지 않고 제 안에 있는 그 생기는 감정, 이것을 저는 억압합니다. 억압한다는 말은 그걸 안 보려고 해요.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이 수준을 내가 인정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애써 묻어버리려고 하죠.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제 감정이. 수준이 안 되는 자기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대면하기가 힘듭니다. 뭐가 힘든가 하면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당연히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내면에서 막 싸우고 있으니까요, 얼굴이 얼마나 어두워지겠습니까? 불안하죠, 막 힘들죠. 만일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용서를 구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등등 이 과정을 좀 밟으면 되는데, 미워하는 이 어떤 감정이 생기면요, 그 씨부터 내가 말리려고 하니까,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구나.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안 돼. 그냥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요, 이것을 안 드러내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막 누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네.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시간적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간적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요, 장례식 가서도 울면 안 된다고 말해요. 고난 있고 슬픈 일이, 심지어는 진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죽어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애써 자기의 슬픔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웃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이 늘 감정적으로 즐거워하고 얼굴에는 웃음을 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늘 웃는 얼굴을 해야 될까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웃는 얼굴을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 괴로워집니다. 진짜 힘드는데 교회 와서 웃어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어요. 자, 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의 우리 문맥, 정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3주간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이죠. 성령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서요, 바울은 그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적어 보내는 내용이에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들이 받는 유대인으로부터의 그 고난, 또 로마로부터의 그런 핍박, 이것을 조금만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허허 웃으면서 기뻐하라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고난 겪을 때 힘들죠.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 와서 웃는 얼굴을 해라, 이 말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구나, 항상 기뻐하라고 했구나. 나는 슬픈데, 특히 목사를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 나도 슬픈 일이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웃는, 여러분 이것만큼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세계, 특히 감정의 세계를 정직하게 보고 다루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누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걸 자주 봅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과 상당히 괴리가 있는 늘 웃는 얼굴보다는 여러분 쉽지 않겠지만 정직한 얼굴로 만나는 그 자유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저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목사라는 특별한 지도자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기대감이 있죠. 또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욱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감정이 더 상처받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서 늘 좋은 얼굴을 하려고 해요. 늘 좋게 보이려고 해요. 그만큼 내 감정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로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에게조차 정직하지 못한 위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의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로 막 집어넣어요. 지금 내 모습,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막 눌러요. 무의식 세계 속에서 억압한다는 말을 보통 씁니다. 막 눌러요. 마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듯이 좋은 모습, 그것을 살려고 애써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신앙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다른 말로 하면 외식, 위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자기의 모습이, 내가 외식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위선을 떨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는 참 재밌는 일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다 압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잘하는 것들, 이렇게 금방 알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코칭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페이스북을 자주 읽어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글을 올리는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글을 올리겠습니까? 멋진 글, 성경에 대한 해석, 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많이 올릴 겁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올려야죠, 그런 글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정직하게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없고 성도들도 하지 못할 내용임을 뻔히 알면서도 설교해야 하는 것이 괴롭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자기도 못 지킬 걸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표현이죠. 교회에 오면 얼마나 정답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이게 설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교제에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모임에서의 이야기를 또 하려는데, 혹시 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그럽게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모임은 제자 훈련하는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되게 자부심이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훈련하는 모임이죠. 그 모임에서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늘 은혜로운 이야기, 감동받은 이야기, 무슨 행동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이야기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고민, 실망감, 의심하는 등의 내용을 말하면 찬문을 끼얹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하지 못하게 했기보다는 하지 못할 분위기였습니다.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제 감정이 힘들었겠습니까? 이걸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가면을 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니까, 성숙하게 보여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그 모임을 사임하기 전에 제가 돕던 형제들과 그 형제들이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님, 좀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맨날 그 교제하는 시간에 무슨 어떤 사역을 했다, 어떤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기 속 이야기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내용을 말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정말 속마음 이야기하는 걸 잘 듣는 좋은 시간을 가지고 제가 그 모임을 사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제가 있던 모임만 아니라 보통 교회들의 구역 모임, 숨 모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모임도 있겠지요. 교회 가면 늘 좋은 이야기를 하는 모임. 그런데 이렇게 위선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늘 좋은 이야기하는 것, 말씀 깨달은 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 괴리가 있는 내 모습, 위선적인 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이게 건설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감정적으로 힘들고 거의 골마 있을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 골마 있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억눌려 있는데, 상태가 그게 아닌데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모습.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 속 이야기를 잘하고 좀 내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향적인 사람은 골마 있다. 물론 그런 좀 유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고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불쌍히 여김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내가 수준이 나쁜 게 드러날 때도, 수준이 좋은 게 드러날 때, 이 때를 따라는 말은 어떤 때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떤 보좌? 거룩하고 위험 있는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건 기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그 기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합니다. 성경 내가 살았던 거, 오늘 헌금했던 거, 내가 그래도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박살났네요. 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저는 말씀도 안 깨달아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할까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봐, 야 이놈아, 너도 안 해. 이리와 너 꿀범한 데 맞아. 그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실 경건의 시간 할 때 좀 올려야 될 때는 수정해서 올리지만 제가 많이 적습니다. 저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주저리 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적어요. 거기다가 온갖 이야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 한 구절 보고요, 제 속에 있는 온갖 생각 다 들어. 그게 어쩌면 제가 또 스스로 어떤 제 속에 있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지는 않지만 최고의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창구입니다. 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는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술 한 잔 딱 한 병 갖다 놓고 서로 마시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드러냅니다. 야, 이 새끼야, 너 네가 그럴 수 있어. 허심탄 이야기.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한테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시험 두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미친 짓 아니면 하기 힘들죠. 교인들끼리 싸울 수도 없고, 우리 성경 공부하고 순모임 모이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게 부끄러부터 시작해서 나 같은 사람 교회에 와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집사님 오늘 말씀 깨달은 거 어떠셨는지요? 네,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야, 항상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집사님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참 좋은 이야기, 그게 외식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가면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물론 그걸로 딱 끝나버리지만 더 이상 진전도 없어. 술 한잔하고 우리 털어버려 그걸로 끝이지만, 물론 기독교인의 모임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시작부터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감정이 메말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모임이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모임 와서 여기서만큼이라도 자기 상태를 다 드러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쟤처럼 이야기 할 줄 알았어. 아니, 믿음도 안 자라고 뭐하니 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나 제가 여러분 볼 때나 맨날 똑같은 수준처럼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걸 알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건 털어내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감정을 누를수록, 숨길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만이 성숙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유를 누리고 도움을 받으면서 과정, 프로세스, 여정에 있는 그 즐기면서 또 실패도 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참고했던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이라는 책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 내용, 그것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이 문제를 매주 할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기회 될 때마다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의 여정에 좀 도움이 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누르면서 오늘 제목처럼 외식과 위선이라는 부작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잘 들으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며
좀 그 과정을 잘 밟아가는, 건강하게 밟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식과 위선이라는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 잘 다루지 않는 문제입니다. 늘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는 아멘을 합니다.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늘 이렇게 감추어 놓고 삽니다. 늘 좋은 얼굴을 보이지요. 그것이 드러날까봐 늘 부담을 가지고 있고 강박관념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직한 그런 공동체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주며 서로 보담아주며 또 성숙해 나가는, 또 그 과정을 잘 밟아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정직한 진실한 공동체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